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은 지혜에 대한 책입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로 일반 세상에서도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지혜는 낯설지 않은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구분을 하면 교회에서 쓰는 지혜와 일반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지혜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들은 대부분 처세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이 오래 진행이 되면서부터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 어떻게 대화하는 게 좋은 건지, 또 어떨 때 갈등을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들이 모아져가지고 지혜라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지기도 하고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이 그 일들을 어떻게 잘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모아지면서 지혜라는 말로 우리에게 통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관계와 일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기본적으로 일에 대한 것도 있고 관계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가장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관계도 잘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그런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만이 여호와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근원,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지혜는 창조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 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하나님 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 사역에서 창조자로서 역할을 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9절로 30절 상반절입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우리 성경에 창조자가 되었다고 할 때 이 창조자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솜씨가 좋은 장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 창조를 실행한 이가 누군가? 지혜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지혜를 근거로 해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면 모든 피조물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피조물이 존재 가치를 언제 인정을 받게 되는가? 그 피조물 안에 넣어놓으신 지혜가 발현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에게 지혜를 주실 때 어떤 걸 사용하셨습니까? 개미를 사용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개미를 보고서 지혜를 얻어라. 하나님께서 개미 안에다가 어떤 지혜를 넣어놓으셨는가? 미래를 지금 준비하는 지혜를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는 그냥 존재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 누군가 그 개미를 보면 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그렇지, 미래가 곧 겨울이 오니까 겨울을 현재 준비하는 거지. 이런 지혜를 얻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지금만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염두에다 두고 오늘을 사는 것이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만물에만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객체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이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남자와 남자가 살아도 둘이 하나 되기가 어렵고 여자가 여자랑 살아도 둘이 하나 되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남자와 여자요. 성경에는요, 이게 결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몸을 이룬대요. 아니, 동성끼리도 생각이 같지가 않고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생각이 같을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한 여자랑 27년을 살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생각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생각만 같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분명히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넣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놀라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으로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한 분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각각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일 수 있을까? 이 놀라운 비밀이 남자와 여자에 똑같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가?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성령을 위해서, 성령이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세요. 그리고 서로가 섬기세요. 이렇게 함으로 세 분이신데 하나가 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리를 남자와 여자 안에도 넣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의 희생이 있어서 하와가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존재한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돕는 배필이 되라고. 네 남편을 도와주는 존재가 되라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서로를 섬기심으로 하나가 되신다고. 부부도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존재인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할 때 놀랍게도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부는 어떤 지혜를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수 있다. 정말로 다른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하고 섬기면 반드시 하나 될 수 있다. 목사와 장로는 다릅니다. 근데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권사와 집사는 다릅니다.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들과 딸은 얼마든지 다른 존재일 수 있지만 아들과 딸이 시기하지 않고 한 부모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하나님처럼 희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모든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놓았고 그 지혜가 세상 가운데 발현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신학자들이 이 잠언의 8장, 특별히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지혜를 단순히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탁월한 생각 또는 탁월한 사상 정도로 이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신학자들은 이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를 인격체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체가 아니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스스로 말을 해요.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고. 생각이 말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인격체가 말을 하고 인격체니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언 8장에 나오는 이 지혜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럼 이 답은 어디서 나오는가? 신약 성경에 와서야 비로소 잠언 8장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힌트가 제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힌트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되었다. 잠언 8장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 옆에 지혜가 있었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요,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를 어떤 단어로 바꿔놨을 뿐입니까? 말씀이란 단어로 바꿔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성경 안에서 지혜와 말씀은 통용이 돼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신약의 시대에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신앙적 근거, 우리가 신학적 근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근거를 수립한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보낸 편지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다. 어떤 지혜요?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 오늘 보면 8장이에요. 이 잠언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조가 되기 이전부터 지혜가 있었고 지혜 곁에 있었는데 이 지혜가 누구다? 예수입니다 그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누구를 통해서 발현된 지혜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가르침에 동의를 해서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가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그리스도라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있어서 존재했고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그를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존재했다는 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왜 이 피조물이 필요한가? 이 지혜를 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조물이 존재 목적이 뭡니까? 이 지혜를 발현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되었다면 모든 성도의 필연적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지향하도록 창조가 되었다.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어야 된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보여줍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 아빠 엄마는 이렇게 사시는 거구나, 저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구나, 그걸 발견합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걸 보여주는 직장 생활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존귀케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존재라면 반드시 그를 위하여서 존재해야 된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서 창조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게 산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삶의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정말로 열망하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과 그의 모든 인격 안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내 인격 자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존귀의 한 분으로 증거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되시냐는 거예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아들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는 거예요. 엄마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딸들이 어떤 예수님을 만나냐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아요. 이걸 기복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 된다고. 창조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것이 동의가 되신다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열망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존귀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결정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존귀케 될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이거를 묻고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곁에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창조를 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창조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를 기뻐하였느니라.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면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항상 즐거웠대요. 그리고 창조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두신 사람들 속에서 기뻐했대요. 지금 두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지혜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두신 세상을 보면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혜는 두 단어를 안에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란 단어와 즐거움이란 단어를 그 안에 품고 있는 게 지혜다. 오늘 본문에서요,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이 왜 기쁠 수밖에 없는가, 왜 지혜가 우리를 즐겁게 만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지혜를 소유하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조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지혜가 먼저 있었대요. 그러면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설령 피조물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을지라도 지혜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 늘 하나님 곁에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지혜는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이게 왜 기쁨이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언제 낙심이 됩니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일해주지도 않고 심지어 내조차도 나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때요. 그때 낙심이 되잖아요.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실존주의자 철학자들처럼 내가 버려진 존재 같잖아요. 세상에 툭 던져진 것 같고. 그때 낙심이 돼요. 근데 지혜는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혼자 있는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왜냐? 지혜 곁에 하나님 늘 계세요. 하나님 곁에 지혜가 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었다면 아무리 마음이 낙심이 될 때에도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는 소리가 있어요. You are not alone. 너무 놀라셨죠? 영어가 나와서.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고. 지혜가 해주는 말이에요. 창세 이전에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지혜 옆에 있었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네 편이 아닐 때 하나님은 네 편이 되어주실 수 있다고. 그래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기쁘진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서 내가 기뻐한다고. 두 번째, 지혜가 가진 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창조 때 하신 대표적인 일이 무엇인가? 경계선을 만드시는 일을 했습니다. 경계선을요. 거기 보니까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궁창으로 지으셨대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그 사이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늘이 땅으로 땅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궁창으로 띠를 띄우셨는데 그걸 누가 했는가? 지혜가 있대요. 심지어 땅과 바다 사이에 경계선을 만들어서 바다가 땅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지을 때 누가 그걸 했는가? 지혜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겠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버리신 게 아니구나.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구나. 그냥 무질서하도록 알아서 하라고. 하늘이 땅을 범하든 땅이 하늘을 범하든 알아서 하고, 바다가 육지를 넘어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경계선을 두고 내가 다스린다고. 하늘 너는 하늘 위에만 있고, 땅 너는 땅에만 있고, 바다 너는 바다에만 있으라고. 육지를 넘어가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지혜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이게 즐거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러면 나 하나 정도는 책임질 수 있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혼자, 제가 죄송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신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같은 종교인이지만 저는 신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저를 쳐다보는 3명이 있어요. 입을 뻐끔뻐끔하고.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들을 책임져줘야 된다 생각하면 막 무거워요, 침이요. 한 여자를 제가 언제까지 책임져? 제가 늘 한 얘기가 있어요. 나보다 먼저 죽지 말으라고. 같이 끝까지 가자고. 왜냐하면 제가 놔두고 가면 누가 그 여자를 책임져 주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짐이 저한테 굉장히 무거워요. 내가 만약에 내 아내를 책임져 주고, 내가 만약 내 자녀를 책임져 주고, 내가 만약 여러분들의 사랑과 은혜를 책임진다고 하면 인생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짐이 무거우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지혜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네 자녀 네가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운다. 아멘. 네 배우자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 네 교회 네가 책임지는가? 네 교회도 아니지만 내가 책임진다. 지혜가 해주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만 만들고 내버려 두지 않았대요. 궁창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을 갈라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바다와 육지를 만들고 알아서 하러 가지 않았대요. 선을 그어놓고 못 넘어오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대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넘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즐거워져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아니,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인가?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으로 종살이 가는 이야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쯤 되는 나이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사람이죠. 인격이죠. 근데 아침이 되면 혼자 못 일어나죠. 혼자 못 일어나는 게 인격입니까? 가서 깨우고 막 애를 그냥 정말 죄송하죠. 흔들어서 하도 안 되니까 막 때리고 싶을 만큼 못 일어나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지가 못 일어나요. 자, 일어났다. 밥은 지가 먹죠. 챙겨줘야 먹어요. 먹는 것도 지 혼자 못하는 게 인격입니까? 자, 학교는 지 혼자 가죠. 태워다 줘야 돼요. 또 이거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그런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성인인 것 같지만 모든 부분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이 때 요셉이 버림을 받습니다. 형들에게요. 납치를 당한 게 아니에요. 버림을 받았다니까요. 길을 가다가 납치가 돼가지고 울릉도에 가가지고 오징어 배를 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들이 잡아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17살짜리를.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요? 심지어 이 아이는 집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자처럼 컸다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왕자가 아니라 11번째 이 아들이 왕자처럼 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애굽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종살이를 해요. 왕자와 같은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종이 돼요. 집에서는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을 텐데 애굽에 가장 나쁜 음식을 먹습니다. 집에서는 가장 좋은 옷을 입었을 텐데 애굽에 가면 가장 나쁜 옷을 입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살 이유가 있습니까? 살아야 될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이 애굽에서의 절망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9장에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만납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사고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를 확인했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다. 우리는 이거를요, 자꾸만 잘못 읽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읽는가?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먼저가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는 걸 보디발이 보고,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걸 보니까, 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얘가 잘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일을 먼저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요셉과 함께 있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야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궁금해져요. 도대체 17살짜리 아이가 애굽에 가서 어떻게 했길래 이방인의 눈에 요셉의 생활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뭐를 했길래 요셉이? 일을 하기 이전이에요, 여러분. 일을 하기 이전. 요셉의 삶에는 도대체 어떤 부분이 있었길래 이방의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랬을까요? 사실은 성경 안에 어디에도 기록이 안 나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따르고요, 이 지혜는 두 단어를 품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쁨과 즐거움이요. 왜 기쁩니까?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기쁘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게 즐거움을 만들어요. 똑같은 이치를 똑같이 생각해보고 17살짜리 이 요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창세기 39장 어디에도 요셉이 절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낙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원망이 안 나와요. 그는 여호와를 절대로 신뢰합니다. 당연히 그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삶에서 자기 혼자 애굽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냐고. 요셉은 자기 혼자 있다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상황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 믿으니까 기쁘죠. 또한 요셉은 종살이를 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해요.
그런데도 요셉은 뭘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여기서 팔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17살짜리가 일어나자마자 이걸 믿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내 인생에서 이루어 주신다. 이게 믿어진다면 기쁘겠죠. 즐겁겠죠. 보디발이 수많은 종들을 사왔을 거예요. 그 수많은 종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기 인생을 저주했을 겁니다. 괜히 태어났다고, 잘못 태어났다고. 이런 인생이라면 살 이유가 뭐 있겠냐고 수많은 종들이 도망쳤을 겁니다. 절망 속에서. 근데 한 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환하게 웃어요. 마치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즐겁게 일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 미쳤거나 경건하거나. 그럼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그럼 경건한 거죠. 정말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구나. 그리고 보니까 정말로 그 아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저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최근에 저 대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한 자매를 만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아내 친구예요. 제가 자매를 만났더니 또 길을 쏠깃하시는데 제 아내 친구를 만났어요. 사모님이세요, 그분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시고서 위아래를 한번 훑어봐요. 그러더니만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네 남편 인상 왜 이렇게 좋아졌냐? 얼굴이 쫙 폈다, 딱 폈어. 그게 저예요. 인상이 너무 좋아졌대요. 너무 좋아졌대, 인상이요. 너무 편안해 보인대요. 너무 좋아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인상 구기지 마세요. 전도지 구기시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면 관상을 주로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 말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타도 이렇게 보고 버스를 타도 봐요. 보면 참 신기하게 어떤 사람은 부처님 상이 나와요. 인자하게 생겼어요. 진짜 막 귀도 막 늘어지시는 느낌이고 막 누가 봐도 인자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수님 믿는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수님 믿는 얼굴이요. 즐거운 얼굴이에요. 기쁜 얼굴이에요. 긍정적인 얼굴이에요. 기대감이 생기는 얼굴이에요. 왜냐하면 믿으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인상을 쓰고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떻게 분노를 내고 어떻게 절망하고 어떻게 낙심을 할 수 있겠어요. 지혜는 두 단어를 품고 있어요. 기쁨이란 단어와 즐거움이란 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외적인 특징은 참 많아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특징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어도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참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낙심된 일을 만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무너질 수 없습니까? 왜?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왜 안 무너집니까? 두 가지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혼자 있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거 오늘도 믿으신다면 기뻐할 일 하나도 없고 즐거운 일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한 사람이 지혜를 소유한 것과 소유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는요, 자기를 소유하는 자가 생명과 은혜를 얻고 반대로 지혜를 잃는 자가 영혼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결정한대요.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해 버립니다. 주목할 것은 이 중요한 지혜를 어떻게 만나냐는 거예요. 잠언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우연히 만나는 지혜는 없습니다. 얻어야만 합니다.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단어적으로 얻다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찾아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걷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찾으려고 간절히 찾아다니다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찾고 또 찾았을 때 만나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만나는 지혜는 없어요. 그럼 얼마나 간절하게 지혜를 원해야 되는가?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느 정도로 지혜를 찾아야 되는가? 문 옆에서 날마다 기다리고 문설주에 기대가지고 지혜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래요. 살아오면서 누구 집 앞에서요 그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려본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쫓김을 당하셨잖아요. 누가 쫓아다녔잖아요. 그죠? 난 누굴 쫓아다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몰라. 이런 말 뭔지를요. 나는 사랑만 받아봤지, 연애 편지만 받아봤지, 연애 편지 써본 적이 없. 이런 말 몰라요. 그러면요 연애 편지를 써본 사람만 알아요. 짝사랑을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 교문 앞에서 계속 주구장창 앉아있죠. 그 사람이 타고 오는 버스가 내릴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버스만 보고 있고. 그 마음이 이게요. 이 마음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가지고 그 집 앞을 계속 서성거리고 몰래서 남의 문 앞에서 그 여자 나오나 그 남자 나오나 쳐다보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어야 지혜를 얻는데요. 제가 이 마음을 알아요. 제가 전도사일 때 연애를 하고 있어서 제 아내랑요, 제가 있었던 교회가 일원동이었어요. 거기서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를 끝나면 보통 7시 반에 예배드려서 8시 반쯤 끝나게 되고, 그리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한 10시나 10시 반쯤에 집에 도착을 해요. 굉장히 멀었으니까. 근데 저희 집이 이제 방학동인데 가다가 해화동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제 아내가 살았어요. 제가 한 10시쯤이나 10시 반쯤에 해화역에 딱 내려요. 왜 내릴까요? 30분 보려고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 행동이요. 아니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가서 잠자야 되는데 10시 반쯤 내려가지고 11시까지 보고 30분 딱 보고 또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면 11시 반 12시 막 돼요. 그런데도 미쳤다고 30분 보겠다고 미리 전화해요. 저 가기 전에 꼭 나와 있으라, 해화역에 나와 있으라고. 그래서 지금 제 아내가 된 거예요. 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매일같이 전화해가지고 지키고 있고 나오라고 그러고 어디 못 가요.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 지혜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마치 그런 마음으로 내 집 앞에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앞에 기대가지고 지혜가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원하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만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이 간절함이 없으면 지혜를 못 만나고 그는 영원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모든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는 지혜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허락되는 지혜는 없습니다. 원해야 돼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신약 안에서도요, 예수님의 기록을 읽다 보면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만 가까이 하세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과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은 곧 못 받는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심으로 그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대요. 더 놀라운 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너희만의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천국의 문을 활짝 열으신 거예요. 좁은 것처럼 되어 있었던 누구도 못 들어갈 것 같은 이 문을 활짝 열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천국 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이래요. 모두를 향해서 열어놨는데 모두가 들어가는 문은 아니래요. 왜냐? 모두를 향해서 열어놨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께 합당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합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모두를 향하여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들어간다고 말은 못하세요. 예수님께서 합당한 사람이 들어간대요. 어떤 사람이 합당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존재, 예수님보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심지어 내 자신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내게 합당하다고.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비교하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자기 자신, 본성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저께 우리 아들 녀석이 신발을 하나 샀어요. 나이 계열을 샀대요. 저한테 자랑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아들은 훌륭하니까 에어 신으라, 아빠는 10,000원짜리 신을게. 제가 그랬어요.
그게 제가 농담한 게 아니라 그 진심이에요, 진짜로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더 좋은 거 입고 싶으세요? 내 아들한테 더 좋은 거 입히고 싶으세요? 아들이 없어요? 그럼 딸이 갈게. 그러면 내가 좋은 거 입고 싶으세요? 내 딸한테 좋은 거 입히고 싶으세요? 딸이잖아요. 그게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부모를, 자식을, 내 자신을 사랑해요. 근데 그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존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본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 사랑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다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어려워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요. 근데 그 어려운 걸 본성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잘해야 된다니, 이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이 불가능한 일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의미가 부여될 때요. 예수님에게 의미가 부여될 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게 가장 귀한 일이라 이 의미가 부여가 되면 본능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본능보다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모보다, 자식보다, 내 자신보다 어떻게 더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시나? 예수님은 맹종으로 원하시는가? 맹신하라고 그러시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라고 간절히 사랑해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 아는 게 있어요. 사람은 새로워져요. 사람이 새로워져요. 간절히 주님을 원하는 사람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새로워지면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이전에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새로워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를요. 이전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했던 것보다 새로워진 내가 내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를요. 이전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 모습들이 있는데 새로워지면 그조차도 은혜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미워할 수 없게 돼요, 내 자신을요. 제가 어릴 때 얼마나 제 자신을 미워했는 줄 아세요? 제가 너무 한심해 보여가지고 제 자신이. 근데 요즘은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오죽하면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쓰다듬을 정도로 사랑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깊어지면은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먼저 더 사랑하라고. 네가 네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라고. 아니,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라고. 그래야 네가 더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존재를 정말로 사랑해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거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가족에게 유익한 거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예수님도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걸 동급으로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의미를 주님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주님이 계셔야 내 가족도 있고, 주님이 계셔야 나도 있고, 주님이 계셔야 우리 교회도 있다. 아멘. 그게 믿어질 때 지혜가 내 인생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건 세 가지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야 돼요. 피조물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발현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두 단어가 친숙해져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내 삶에 일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건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 몸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이전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